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 주일에 나오신 교우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또 처음 나오신 분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기쁜 감사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다시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당연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매주일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오늘 저는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토요일 입원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뇌동맥류 클립 결찰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받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나 무서운 질병이 찾아오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뇌동맥류라는 이 친구 때문에 많이 놀라고 당황하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건강 이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한 번쯤 하는 마음으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조금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요?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수술이라니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온 상황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는 못하였고요. 그렇지만은 지난 주간 이제 입원해서 검사를 받으면서 참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을 또 기쁨으로 바라보고 또 준면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도 모르는 병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였고요. 또 이번 일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은강교회를 담임 목회하시는 분도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사항을 또 기쁘게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면서 우리 교우들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이렇게 힘든 걸 받으셨구나. 얼마나 아프셨을까. 교우들의 그 삶이 눈에 보였고요. 또 우리 이동준 원로 목사님께서도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 입원하셔서 16일에 또 방광암 수술을 받으십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만 우리 가운데는 또 생각하지 못한 그런 질병을 만나서 어려운 치료의 과정을 가지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또 기도를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입니다. 저는 앞으로 수술을 후에 한 몇 주간 말씀을 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주일 설교, 또 주일 저녁 설교, 그리고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주민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민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공동체들이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다시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바라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깊은 감사를 늘 전하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다비다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성입니다. 이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헬라식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도루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으로 보여서 아마도 이 다비다는 헬라어를 구사할 줄 아는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영어로는 가젤이고요. 우리말로는 영양 그리고 암사슴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비다는 아름다운 여성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다비다는 이름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많은 선행과 구제를 하였고요. 특별히 이 다비다가 관심을 가졌던 그 대상은 가난한 가부들이었습니다. 가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죠. 객과 고와 가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명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들을 사랑하고 돌볼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특별히 가부들은 고대 사회에서 참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경제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곧바로 절대 빈곤의 삶의 자리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38절을 보게 되면 모든 가부가 이 다비다의 죽음을 알게 되었을 때 애통하였습니다. 그들은 다비다가 그들을 위해서 손수 만들어진 속옷과 겉옷을 그들을 찾은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 간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속옷과 겉옷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옷입니다. 그러나 고대사에서 이 속옷과 겉옷은 매우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네 등분해서 나누어 가지 않았습니까? 소중한 자산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다비다는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서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가부들 위해서 손수 이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비다는 참 귀한 교회의 사역자입니다. 그녀는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역하였고 특별히 가부들처럼 어려운 자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사역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들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충성스러운 다비다를 바라보면서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비다에게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솔직히 실망스러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비다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였는데 병들어 죽게 합니까? 특별히 가난한 자들, 가부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들을 섬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다비다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린 또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질병, 또 이런 아픔, 이런 문제가 나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주의 전을 찾은 우리들에게 다비다를 다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비다를 통해서 우리를 이루어하십니다. 주님이 다비다에게 행하신 일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비다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또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40절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찾아와서 그녀에게 놀라운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은 다비다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선포하였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때 다비다가 죽음을 이겨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다비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과 이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우리도 다비다처럼 이러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비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고 깨닫게 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비다와 같이 놀라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과 섭리는 무엇인가요? 다비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과 섭리는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이미 알고 기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비다는 여성 사역자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아주 출중한 이 교회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들과 비교하면 이 다비다는 참 초라한 사역자입니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기라성 같은 그런 놀라운 위대한 사역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놀라운 사역자로 변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놀라운 복음 전도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거리에서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번에 회심하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전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에게 말하였을 때 그가 다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말씀과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런 바울서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해자가 박해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그는 그가 박해했던 예수를 다시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에 머문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자신의 선교의 대상지로 삼고 로마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마지막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은 위대한 인물 베드로와 바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전반부에서 바울의 회심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요? 바울이 새롭게 변화했던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말미에 다비다의 그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대등하게 다비다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핵심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지만 욥바에서 다비다가 행한 그 사역도 바울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사도행전 9장과 10장에서 베드로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 베드로의 사역과 더불어서 다비다의 사역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비다가 요파에서 행했던 그 사역이 바울의 사역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사역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행한 사역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어떠한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강조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비다를 잘 모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처음 만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린 다비다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녀를 베드로와 바울 사도보다 덜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쩌면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그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녀를 여제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이렇게 그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파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우린 주의를 할 때 어떻습니까? 실망할 때가 참 많이죠. 어떨 때 실망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열심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크게 실망하지 않습니까?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하실까요? 그분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헛되게 끝내버릴까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의 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비유 양과 염소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작은 일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잊고 살아가지만 보지 못하지만 주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 할지라도.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의 소중함을 강조하며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 주를 위해서 수고하신 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같이 아름다운 열매,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저는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주의를 할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멀리 두어야 됩니다. 가까이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때로 멀리 바라봐야 됩니다.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전, 우리를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작은 것을 통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는 그 믿음의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시련은 놀라운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비다는 열심히 사역하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녀가 병들어 죽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다비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만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비다를 병들어 죽게 한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또 다른 사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비다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요파 지역에 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또 요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7절을 보게 되면 다비다가 죽었을 때 요파의 그 교우들 성도들은 그를 장사 지내지 아니하고 그의 시선을 씻어서 다락방에 이렇게 놓아두었습니다. 요파 교회가 그를 장사 지내지 아니하고 다락방에 그 시선을 둔 것은 그녀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요파의 제자들은 베드로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누따라고 하는 곳에서 베드로가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치게 되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나오는 전도 역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요파의 성도들은 베드로에게 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간청하였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우리에게 오십시오.
그때 베드로도 따지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직접 달려갔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 다비다의 시신이 누워있는 다락방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것은 많은 가부들이 베드로에게 호소하였습니다. 다비다가 그들에게 했던 모든 그 사연들 이야기하면서 그들 위해서 만들어진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제발 다비다를 다시 살려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가부들을 다 내려보내게 되었고요. 가락방에서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 믿음의 그 확신을 주게 되었을 때 죽은 다비다를 향하여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는 요바를 뒤덮고 있는 죽음의 세력을 향해서 선포하였고요. 다비다를 병들어 죽게 한 그 죽음의 세력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그곳에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나서 베드로 앞에 눈을 두고 앉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비다와 요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무엇일까요? 요파의 그 제자들이 죽은 다비다를 통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놀라운 분이심을 보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이 요파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고 요파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제자들이 담대하게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의 눈을 뜨고 크게 뜨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물을 감당하지 않을 때, 감당할 수 없을 때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이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신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기쁨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인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도 요파의 가부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파의 가부들은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죽은 다비다를 바라보면서 베드로에게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고백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다비다 같은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기쁨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부활을 하신 주님을 믿는 제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요? 또 이것이 기쁨의 50주를 걸어가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성령을 간절히 삼하고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뜻은 고난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제자 도르가가 병들어 죽은 사건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도르가를 병들어 죽게 하셨을까요? 이 요파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다비다를 병들어 죽게 하였을까요?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문제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 역사를 바라보더라도 다비다와 같이 병들어 죽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여선교사입니다. 로제타는 꽃다운 나이 25살의 나이에 조선에 와서 44년 동안 선교하고 헌신하였습니다. 그녀는 오늘날의 이하야자 대학교 부속병원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기초를 마련한 아주 놀라운 그런 분이죠. 근데 로제타가 이제 조선에 오기 전에 그녀를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일리암 제임스 홀인데 이 로제타는 제임스 홀에게 청혼을 받았을 때 그것을 거절합니다. 나는 회의 선교사를 갈 몸입니다.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적어도 5년 동안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다른 여성을 만나서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홀은 노지사를 너무나 사랑해서 조선까지 따라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분이 이 조선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남편 윌리엄 홀은 평양에서 청일 전쟁으로 불상당한 환자를 돌보다가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34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살 된 아들, 뱃속에 딸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딸마저도 세상을 떠나서 양아진 외국인 선교지 모지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교사들의 이야기 또 사역자들의 아픈 사연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왜 이런 아픔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그러나 우리는 다비다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또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바의 제자들과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셔서 요바를 방문하게 하였고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리게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비다를 다시 살리셨을까요? 다비다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 그의 사역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은 어떤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다비다를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복음 전도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41절과 42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 기도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을 때 요파 도시 전체가 크게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니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건을 듣고 전파되는 그 가정 가운데서 놀라운 전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비다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통해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어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비다에게 있나요? 다비다를 다시 살리는 거, 그 다시 사역자로 걸어가는 거, 이것이 전부이겠습니까? 물론 다비다가 다시 살아가는 무척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비다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통해서 기대하시고 원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비다를 통해서 귀중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모두 복음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통하여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버릴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버릴 것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장점과 단점, 우리의 좋은 것, 나쁜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을 위한 좋은 통로로 쓰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픔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점들, 우리의 약점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비다를 아프게 한 질병과 죽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녀의 아픔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아름다운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만난 아픔과 어려움은 어떨까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우리가 원하지 않은 거, 그것은 필요 없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통하여서도, 우리 아픔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예배 시간에 불렀던 1부와 2부에 불렀던 찬송가 490장을 부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찬송이 스스로 없던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아시죠? 주여 제 나만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이 찬양 이 409장을 보게 되면은 성경 말씀이 붙어 있는데 창세기 2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작사가는 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을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지은 것 같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꿈에 하늘 사닥다리를 보았던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칼을 피하여서 야반 도주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길거리를 나그네의 삶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그는 길바닥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꿈을 약속으로 삼고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어려운 중에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같이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의 꿈을 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나를 일으키시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으실 그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기쁨,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